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편 8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07쪽입니다. 시편 7편 8절로 11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날이 오면 이란 시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우리에게 상록수라는 소설로 많이 알려진 시문 작가의 시입니다. 조국 광복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그렇게 노래한 시이죠. 시인은 그날의 기쁨을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쁨이 얼마나 크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삼각산 그리고 한강이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용솟음 칠 것입니까? 그리고 시인은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새처럼 그 인경을 자기 머리로 들이받아서 그래서 자기 머리는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그 기쁨 때문에 그 아픔도 죽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문 시인에게 그날은 조국 광복입니다. 일제의 수탈과 침략에 황폐해지고 말살되어가고 어둡게만 그렇게 어두워졌던 그 조국이 광복된다면 이 목숨 바쳐서라도 그 광복 그날 맞이하고 싶다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녀의 합격, 자녀의 취업, 결혼, 승진, 내 집 마련, 질병의 치유, 기다리던 해외 여행, 코로나19의 소멸, 각자 고대하고 바라는 그날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처럼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그럼 신약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외쳤을까요?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시대의 로마 제국, 그리고 또한 유대교를 신봉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마라나타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렇게 볼 때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날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임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재림의 날이 나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그냥 뭐 오시려면 오시고 안 오시려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날 그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구원을 말하고 어떤 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즐겁다는 표현을 3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며 춤출 것이고, 왜냐하면 그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스바냐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때 그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고통의 날입니다. 어둠의 날이고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쏟아질 것이고 그들의 살이 다 찢겨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날이 와야 하는데 그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이고 멸망의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 제가 많이 불렀다기보다도 어른들이 하도 많이 교회에서 부르다 보니까 제게 익숙했던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오가면서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그 구름인가 보다 하고 따라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손양환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 6절까지 있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때 다 애웠던 그런 찬양입니다. 1절과 3절만 소개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초등학생 때 뭐 그렇게 마음이 간절하고 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눈물이 흘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는 참 지금에 비해서 많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부족했고 힘들게 그랬던 때였죠. 그래서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았고, 그리고 주님 빨리 오시면 더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마다 뭐 이렇게 주님 고대가 부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때지요. 하지만 요즘은 주님 고대가를 거의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만 이렇게 열어서 거기다가 제목 치면 딱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고대가 쳐봤는데 젊은이들은 하나도 부르지 않고 다 어르신들 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이 찬양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따라 불러봤습니다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마음, 주님 오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이 찬양을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부르지 않을까? 또 몇 년 전에 마나나타 이 찬양은 좀 있었는데 또 잠깐 하다가 또 없어져 버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 없이도 얼마나 아쉽지 않게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굳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고 의료시설 참 잘 돼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고 너무 편리한 주거시설 있고 풍부한 먹거리로 그렇게 아쉽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굳이 주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없지는 않는가,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은 다윗이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었을 때에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시편 7편 옆에 표저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그렇게 힘들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구시가 다윗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까닭없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 보면 만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지요. 그래서 참 멀리서 그 사람의 그림자만 나타날 것 같아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됐지요. 이 구시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일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다윗 왕이
왕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의 이런 배반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그 베냐민 족속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는데 그 시므이가 아마 바로 굿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이제 언급하기 어려워서 그냥 굿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함과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울이었건 시므이였건 다윗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었다면 이 문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완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또 잘 이끌어 가시는 것만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런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간절하게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신약의 성도들처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왜 다윗처럼 하나님이 오실 그날만 기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날의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만약에 재판장이 의롭지 못하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있고 내가 분명히 옳아도 내가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비참한 결과로 이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12년 상영되었던 영화 부러진 화살,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죠? 석궁 테러 사건으로 알려진 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대학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던 한 교수가 소송에서 패배하고 항소심마저 부당하게 기각되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서 공정한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홧김에 자기도 모르게 석궁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 잘못 발사되어서 약간 스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판사가 다치게 되는 그런 것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김 교수는 석궁 테러 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사법부는 김 교수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될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또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는 이미 김 교수의 유죄를 확정하고 판결에 임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자꾸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김 교수 사형 실형 후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영화가 고발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나 진실을 가리는 재판도 시작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사법부는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다 결론 지어놓고 재판을 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검사가 말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피고 측에서 주장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구성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관객으로 해서 영화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나라의 참 사법권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재판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의하고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의 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사람의 재판과 다릅니다. 세상의 재판 제도는 대부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서 실수가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7편 9절 하반절 말씀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관계를 아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 사람의 동기, 내면, 이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선한가,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굽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 눈이 흐려져서 억울한 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뇌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결코 용서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했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곳에서도 봉사하고 저 부서에서 봉사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저분 신앙 좋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지, 이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면 우리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알 때에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마음을 감찰하시고 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대개 사람들 하나님의 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심판을 먼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악인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 때문에 의인에 대한 보응도, 상급도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재판석에 좀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심판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속히 오십시오,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떳떳하게 이렇게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주님 재림 기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된 자가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아버지가 먼 여행차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3살 된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떠나기 전에 이제 3살 된 꼬마 아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 언제 돌아와? 아빠는 자기가 9월 말까지 이렇게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 1월이 언제고 3월이 언제고 9월이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아이에게 바깥을 가리키면서 저기 나무 보이지? 저 나무에 이파리가 이제 노랗게 빨갛게 물들고 그리고 한두 개씩 땅에 떨어질 때 그때 아빠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7월과 8월 아이는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마당가를 서성이면서 그 나뭇잎을 봅니다. 여전히 나뭇잎은 푸르고 파랗습니다. 어느덧 날이 지내서 서서히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뭇잎이 하나둘 단풍잎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큰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져 온 길바닥과 또랑을 덮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아이는 밖을 나오자 이 광경을 보고 소리칩니다. 야, 신난다,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아빠가 오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매우 두려워하고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각오해, 내가 오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시지요. 예수님 떠나갈 날이 되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림하면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갔다 곧 오마. 그때는 구원이 임할 거야. 그때는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임하심,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확신하고 우리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날을 대비하는 자세가 뭘까? 그날을 대비하는 자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칼을 갈고 활을 당기면서 불화살을 만드는 완벽한 준비를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죽일 도구들,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 갈멜에 많은 양떼를 가졌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면서 그의 군대로 벽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나발의 양떼 깎는 큰 잔치가 있어서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좀 보내면서 양식을 좀 얻어오라 그렇게 보냈죠. 그런데 교만했던 그 나발은 그것을 딱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가서 절을 하면서 막아섰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수 갚지 못하게 막으셨구나 그렇게 인정했었지요. 여기에서 활을 그러니까 쏠 활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창이 준비되어 있고 칼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회개하는 아비가일 앞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살려줬습니다. 나발도 물론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나발을 징계하셔서 바로 죽게 했죠.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한 사람은 이렇게 했다면 우리 가운데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칼을 맞고 하나님의 활을 맞아 다 벌받고 심판받고 죽을 인생들이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말씀에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심을 알고 회개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통한 우주의 종말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 앞에서 신약의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저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믿고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주님의 재판장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보다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 저 좀 심판해 주십시오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 시대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편해졌고 또 즐길 거리가 많아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혹여나 내 삶이 그동안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다면 속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주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떳떳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오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보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날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